2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땅 분배를 마친 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가나안 전쟁에 나서야 했던 그런 일이 그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거의 그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고위 관료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먼저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그의 마지막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23장과 24장은 모두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먼저 23장에서 고위 관료들을 모아놓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 관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달리 2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위 관료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의 권면을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거운 책임을 가진 성도는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일반 성도보다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분들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앞에서 계속 자신을 교정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은 더 자주, 더 오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맞게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결국 이 땅을 차지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은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특별히 상을 받을 만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차지하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각 지파별로 완전히 차지해야 하는 그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보시듯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흔들림 없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우상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지 말라. 대신 8절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는 말은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낯선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합니다. 애국과는 모든 환경이 다른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가나안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나안은 이스라엘보다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당장 많은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서 얻을 수 있는 선진 문명과 현실적인 풍요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처럼 많은 포기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와 성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백성의 합당한 반응은 누구나 가는 안정과 풍요의 넓은 길이 아니라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좁은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당연히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또 앞으로도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답게 비록 좁고 때로는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풍요와 성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안정과 풍요를 내려놓아야 하는 좁은 길일 수 있음을 알고 좁지만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고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더는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분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 걷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단기 선교를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학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선교학교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수련회와 선교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나의 강부교 선교사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신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된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지만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이제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 모든 이후의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집사님 혈액 속 암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항암이 맞지 않아서 새로운 항암약 찾고 있습니다. 속히 맞는 항암약 찾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 또한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독감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